마지막 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물어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말 언어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행복을 주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쁜 노래도 있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노래, 대중가요 가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성도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함께 가면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만나면 항상 불평하는 사람일까요? 만나면 항상 어두운 인상을 쓰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한평생 살고 싶을까요? 나와 함께 가는 그대는 행복한 사람은 바로 행복을 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은 바로 행복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말을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우리는 함께 가고 싶지 않을까요? 행복은 무엇을 많이 가져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내가 건강하다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좋은 성경 속에서도 부부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 부부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정이 힘들고 좋아도 자녀들이 잘 못 되어도 그 부모와 자녀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바로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이웃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을 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물어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한 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선한 말은 노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노함은 여러분 그 의미가 한글 번역에는 조금 퇴색되어 있지만 원어상의 의미는 기쁨을 주는 친절한 아름다움을 주는 은혜를 주는 말, 이게 선한 말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선한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말이요, 친절한 말이요, 아름다운 말이요,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이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뼈에 양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선한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선한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칭찬의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은가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살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야, 당신 참 예쁘다, 당신 참 잘생겼다,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칭찬하는 말, 인정해 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잠언 2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칭찬으로 사람을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뜨거운 용광로 같은 도가니를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로 순수한 은과 순수한 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있는 나쁜 것들을 빼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살면서 사람들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다 불순물이 끼게 되어 있지요.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좋은 사람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사람이 사람 되는데 필요한 것은 칭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까? 여러분이 의문점 가질 수 있겠지만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만드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세상은 좋았더라라고 나옵니다. 단순히 그저 굿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을 창조한 후에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매우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후에 심히 매우 정말로 정말 모든 것을 미사고를 다 동원하고도 모자랄 정도로 아주 좋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완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좋았다고 말씀할 정도이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을 칭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마도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일까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은 목사가 마음이 아픕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바로 이 말씀이지요. 당신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 저 십자가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사람이 밉다고, 그 사람이 내가 싫다고 저주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도, 내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도, 내가 직분자의 길을 걸어가도, 내가 순종의 길을 가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은 채 걸어가면 그 십자가가 완벽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저 십자가에 나무 하나만 있는데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두 개의 십자가, 하늘로 옆으로 있는 십자가가 되어질 때 우리는 거기서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어야 부활하지요. 우리는 불완전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선한 말은 그 다음은 뭘까? 성경은 감사의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칭찬의 말, 그리고 그 다음은 감사의 말이지요. 송경민 목사의 행복이라는 그 가사의 한 부분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못 벌어오면 아내가 잔소리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없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 감사할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자녀들이 정말로 힘든데 감사하다고 하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 계십니까? 내 남편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하다는데 그 남편 때문에 속 터지는 부분 있으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봐도 그 환경이 힘들 때 감사하다고 할 때 나도 감사해지는 것이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하단 말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하라, 그리고 이웃에게, 심지어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이에게 감사하단 말을 하십시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살아라. 떠나고 난 뒤에 내 아내에게 감사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 남편에게 감사하면 뭐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좀 배가 나오고 코를 골더라도 옆에서 자고 있는 그 남편이 감사하다고. 좀 나이가 들어서 아내의 모습이 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감사하다고. 내 자녀가 어릴 때 그렇게 예뻤는데 이 자녀가 나를 속썩이고 좀 힘들게 살아가도 고맙다고 감사의 말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말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의 말을 해야 할까? 중요한 것은 좋은 일을 볼 때에 감사하단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좋은 일은 있지요. 여러분, 저도 인생을 짧은 인생 살았지만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험난한 인생이 아니면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험난합니다. 조금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고 거대한 태산이 있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거기에는 감사할 일은 있습니다. 좋은 일은 있지요. 여러분,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게 예쁜 내 아기가, 이 녀석이 말을 하고 철이 들고부터는 부모님이 속을 썩입니다. 그래도 그 자식이 있어서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퉁명스럽게 말하지만 그 아이와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요.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인내하고 희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잘 맞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희생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행복한 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행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볼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 대머리가 되고 배 나오고 코 고는 내 남편, 육신의 눈으로 보면 힘들지요. 내 아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좀 왜 그렇게 나 때문에 고생했을까? 예뻤는데 주름이 지고 손등에 겉벗음이 피고
육신 눈으로 보면 힘듭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것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이 닫히고 영안이 열릴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감사하고요, 내 남편이 감사한 거고요, 내 자녀가 감사한 거고요, 교회가 감사한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 없으면 아직까지 여러분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감사할 때 비로소 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감사할 때 비로소 완벽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감사할 때에 비로소 그 가정은 완벽한 가정 공동체가 되는 뜻과 마찬가지지요. 교회에서 감사할 때 비로소 그 교회는 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을 만나도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눈물 날 때, 억울한 일 당해도 감사할 때 나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때 우리 모두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살아 숨 쉬는 것에 감사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느끼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느끼며 모든 것에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상황이 나를 엄습해 올지라도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따질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과 함께 뭔가 다툼을 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선한 말은 축복의 말입니다. 칭찬의 말과 감사의 말, 이어서 축복의 말입니다. 좋은 글이 있어서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행복한 말을 하는 사람은 행복이 기억되고, 불행한 말을 하는 사람은 불행이 뇌에 새겨집니다. 누구나 축복하는 말,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축복의 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자,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좋다고, 고맙다고, 행복하다고 하십시오. 상대방이 얘가 미쳤나 하는 이상한 눈으로 봐도 어색해 하지 마십시오. 행복이라는 말을 꺼낸 것만으로 이미 당신의 뇌 속에는 행복이 저축되었습니다. 행복의 말은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좋다고, 고맙다고, 행복하다고 이 시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당신이 더 좋다고, 고맙다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말해주시고, 여러분 남은 생에, 저는 요즘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살기에도 이 짧은 세상에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 제가 말에는 축복과 저주의 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어린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때를 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지나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들과 싸우는 장면을 봅니다. 이놈이 저에게는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딸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아들이 있었으면 그 상황 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그런데 그 엄마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내가 너 때문에 일찍 죽을 것 같아. 내가 너 때문에 제명에 못 살지. 여러분, 그런데요, 말에 힘이 있음을 알면 그런 말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아들 때문에 일찍 죽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너 때문에 내가 일찍 죽을 것 같아. 내 명예 못 살지.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에 힘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지난주 말씀 중에 민수기 14장 28절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지니라. 저주의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축복과 저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은 21세기의 나은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위대한 복음 전도자 되기 전에 그는 어릴 적부터 속썩이는 골칫덩어리였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 빌리 그램 목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녀석이 커서 뭐가 될까? 아이고 동네에, 아이고 저 녀석이 빨리 살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개성만 살리면 큰 사람이 될 거라는 말을 매일 그 할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축복의 말을 한 결과 할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던 것입니다. 동네의 말씀 꾸러기부터 위대한 설교자가 된 것이지요. 레위기 9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축복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의 축복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말에도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의 그 모든 삶이 행복해지고 영혼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곳곳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과 1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저주 대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은 적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비방을 받은 적 친절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축복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내 입으로는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돌을 던지는 원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그 축복이 나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그 축복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거부하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포한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에 따라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정다운 인사 말 한마디가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짧지만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조금만 제가 인용합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넌 항상 믿음직해, 넌 잘 될 거야, 내가 곁에 있어서 참 좋아. 그 외에도 얼마나 축복을 주는 말이 많을까요? 행복을 주는 말이 많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 그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말을 함부로 하면 그 사람의 삶은 죽은 삶이지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그 사람이 사용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고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말, 서로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두가 행복해지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도 행복해지고 우리 이웃도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행복해져서 남은 생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행복한 말을 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달라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원망했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부터 남은 생에 행복을 주는 칭찬과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